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강타들 짐승들과 씨랑 같아줘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그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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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리라. 나의 택한 백성은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참 뜻을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주여,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세상의 언어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는 잘 잤어요. 지난주에는 일어서더니 안 일어서도 되겠어요. 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사건은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그 예언을 해주는 그 장면이 아무래도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마리아 나이가 아마 많이 돼도 18살 이상은 안 됐을 거예요. 보통 14살 정도 돼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돼봐야 뭐 한 16, 많이 돼도 18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리 천사라도 깜짝 놀라겠죠. 놀라니까 놀라서 당장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있는데 그 사람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마리아가 마음이 놓여서 그러면 뭐 그대로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래 하면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줬어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기 시작하면 계속 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찾아올 때 우리한테 이미 뭔가 준비를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런 얘기 하면은 분명히 깜짝 놀랄 거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미리 갖고 계시면서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세요. 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즈음에 벌써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내실 거라고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어디에 나타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자 없이 여자 마리아의 힘으로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해치게 할 거다. 없앨 거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벌써 천지 창조를 할 그쯤 해가지고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무엘 얘기를 들었지만 사무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무엘 얘기의 가장 중심이 뭔가 하면은 왜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사무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어 놓으셨을까? 다윗을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으신 거예요. 사무엘 16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라. 다 했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라 이런 지시를 안 내려줘요. 그래서 애가 다냐? 한 명 남았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데리러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가 다윗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누가 그걸 드러나게 해줬느냐?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구약에 들어오는 이유,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다윗은 그럼 왜 나오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려고 구약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울 임금이 나타나지만 사울 임금이 왜 성경에 들어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세우려고 사울 임금이 들어오는 거고 다윗은 예수를 오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뭔가 내한테 일이 좀 잘못된 간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유는 종종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것만 눈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겁니다. 혹시 JTBC에서 하는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보고 계십니까?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아주 좋아해요. 잘 보는데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명 가수들, 이름이 없는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 사람들이 크게 활력을 찾아서 다시 힘차게 가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무명 가수들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경연대회예요. 근데 77명이라는 가수가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도전을 해서 근데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끌어서 이제 지난주에 끝이 났어요. 지난주에 끝이 났는데 그 가수들 중에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딱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참 잘 불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1위를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망주다. 이 사람이 우승을 할 거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면은 혜택이 있어요. 1등을 하면은 1등을 하면 상금이 3억입니다. 3억이고 2등하고 3등은 3천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이기고 거기에서 탑 7까지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전국을 투어하면서 노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준다는 그런 혜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난 주일날 이제 마지막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경연대회를 했는데 그때까지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1등이었어요. 최고의 유망주였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경연대회를 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지금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의 마지막 경연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이제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그 영상을 봤을 때 정말 선교사들의 모습이 참 이런 거구나.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완전히 아프리카 사람이었어요. 시커멓고 특히 그 어머니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나이가 많아도 한 60 조금 넘거나 70이 아직 안 됐었고 그러실 텐데 아주 늙은 할머니 같았어요. 참 선교사들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프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저희들은 홍이삭이가 꼭 1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금도 3억을 타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데 얘가 그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거기에서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마지막 경연대회에 가서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것을 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심사위원들이 실수를 좀 했다 하면서 점수를 주는데 아주 점수가 깎였어요. 7명이 노래를 불렀는데 6등밖에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이건 1등이 아니라 3등이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상금 3억은 날아가는 거구나. 참 선교사 아들한테 그런 게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간 그걸 보고 나서는 텔레비를 꺼버릴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7등부터 발표를 하는데 7등을 하는데 7등은 아니었어요. 6등도 아니고 그래서 4등까지 발표하는데 그게 없었어요. 3명이 남았어요. 3명한테 이제 3억 3천만 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홍이삭이라는 친구가 1등을 했습니다. 점수 차이를 1등하고 2등하고 점수 차이를 하는데 홍이삭 선수 가수가 마지막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의 점수 차이로는 20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최종 집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20%밖에 안 되고요. 실시간의 문자 투표, 내가 이 사람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하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점수가 40%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점수 차이가 1등하고 2등하고 점수 차이가 거의 1000점이 차이가 났어요. 심사위원들의 점수는 20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점이 차이가 났어요. 그 마지막에 문자 투표에 홍이삭이라는 친구한테 사람들이 그대로 투표를 해준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점수 차이가 막 100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나는 그 20점 가지고 이거 텔레비를 꺼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내 눈에 보이는 20점은 그것만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7등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자 투표 1000점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나는 까먹어버리고 그것만 본 거예요. 20점만 본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곧바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큰 능력은 보지 못하고 자기 앞에 닥쳐있는 거 나는 처녀인데 이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이 닥쳐오면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까먹어버리고 내게 닥쳐온 그 사건만 압도돼서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시 동안 잠시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 보지 못하게 해야 돼. 내 귀에 들리는 것 듣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는 거거든.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에는 내가 이 세상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한 개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는 한 개밖에 없지만 내 눈에는 내 몸 속에는 수천 개의 눈이 들려요. 수천 개의 눈과 수천 개의 귀가 내 몸속에 들어있대요. 어디에 있느냐? 주로 어디에 있느냐? 우리 창자 속에 들어있답니다. 창자 속에 수많은 촉각이 거기에 들어있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먼저 이렇게 예? 여기? 달리기를 할 때요. 달리기를 할 때 저 앞에서 이렇게 뭐 기수가 이렇게 깃발을 내리든가 안 그러면 총을 쏘든가 그렇게 하잖아요. 달려라고 시작하라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빠른 반응이 0.3초가 제일 빠르대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뛰쳐나가는데 0.3초 기간이 난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뛰어가면 그게 정상이랍니다. 제일 빠른 거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림픽 대회 같은데 이럴 때 0.2 총소리가 났는데 거기에서 0.2초 만에 뛰어나가면 그 사람 실격이래. 그거 인정 안 해준대. 사람의 반응은 0.2초 안에 그것을 듣고 뛰쳐나갈 수가 없대. 그렇게 얘기를 한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한테 위험이 닥쳐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팍 하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몇 초가 걸리느냐. 0.001초도 안 걸린대요. 정말 어려워. 그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반응을 한대요. 내 몸이 반응을 해서 그게 느낌인데 그걸로 해서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 몸 속에 엄청난 촉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장 속에 있는데 장 속에 있던 무수무수한 촉각들이 이 내 피부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연동이 돼서 온 세상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감지하고 있답니다. 뒤에 있는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창자 속에는 수많은 촉각이 수천 개 수만 가지의 촉각이 들어있고 그 안에 미생물까지 같이 버글버글 하면서 그것들이 전부 다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우리는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그걸 아주 중시해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과학자니까 그렇게 몸의 반응을 우리 캐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말로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누가 있느냐? 성령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요 안에 촉각이 엄청 많아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눈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말로서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역할을 하고 우리의 귀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려울 때 눈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귀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중시해야 되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동의하시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 성령을 의지한다. 성령이 그냥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말로 하면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면은 우리가 성령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누구한테 찾아왔어요? 사가랴 제사장한테 찾아왔어요. 사가랴 제사장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천사가 너한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가랴 제사장이 어이구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내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천사가 그 자리에서 그 사가랴 제사장이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너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못 믿고 이렇게 하면서 꾸짖으면서 벙어리로 만들어버려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가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벙어리로 만들어요. 똑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똑같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리아도 어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천사가 벙어리를 만들었어요. 마리아
아니죠. 벙어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해줬어요. 왜 벙어리로 천사 마리아는 왜 벙어리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예수를 낳을 사람이니까 벙어리로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마리아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벙어리를 안 만들고. 마리아는 아직 어려요. 18살밖에 안 돼요. 어린 아이가 성령을 그렇게 체험할 일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한테는 차근차근 설명해줘서 이걸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야, 네가 이걸 뭐 우리 교회를 1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이래 하면은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죠. 무슨 1000명입니까? 100명만 해도 100명만 해도 이러면 너 벙어리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지인이한테 와가지고 너는 앞으로 키가 한 180 이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하면은 지인이가 내가 뭐 어떻게 이래 했을 때 벙어리 만들겠어요. 만들지. 하나님이 하실 일 하시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애가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아요? 세상의 것 안 보게 하려고요. 세상의 것 보이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보게 하려고 기도할 때 눈 감아요. 기도할 때 왜 큰 소리로 왜 떠들게 합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은 자기 생각 못하게 하려고. 내가 내 생각 자꾸 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큰 소리를 떠들으라고 하는 거죠.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힘들고 고된 일이 생겼습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를 근심되게 하는 그 일에서 잠시 눈을 감아야 돼. 내가 길을 들을 수 있는 거 길을 막아야 돼. 내 머릿속에 들은 건 모든 걸 닫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생각을 끊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성령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성령의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을 통해서. 저녁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자기 전에 좀 이렇게 성경의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려고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해보셔야 돼. 자꾸 하면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평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조금씩 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매일 연습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셔서 이 땅에서는 힘찬 삶을 살아가시고 급기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체험교회 교인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